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셔서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 역시 똑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같다라고 말씀하신 단어가 진짜로 같다는 뜻이에요. 사전을 보면은 same nature, 동일한 본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본질상 같은 사랑이다 말씀하신 거죠. 또 여러분, 중요한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상속받는 양들에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힘써 돌보았다 말씀하시자 양들이 되물었던 거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을 먹이고 어느 때에 예수님을 입히고 어느 때에 예수님을 돌보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도 절대 비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한 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하나를 멸시한다면 실제로 예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결말을 보면 우리가 형제들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비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랑이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웃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바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요한일서가 이런 논리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사랑하는지를 이웃 사랑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이는 눈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서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과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잘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둘 다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실제 어떤 동기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요. 심지어는 본인도 잘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종교적인 사람이 또는 외식하는 사람이 그 종교적인 모습만 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의 시금석으로 이 이웃 사랑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이웃 사랑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꾸며낼 수도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본질상 성경은
불가능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가 어떤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를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직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고 어쩌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자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열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외식하는 태도로 형제를 대한다는 것은요, 그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고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웃 사랑도 우리에게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필수 계명이고 이웃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 구원의 참됨을 판단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6개의 이웃 사랑 계명을 들을 때 앞에 4계명만큼이나 중요하고 무거운 계명으로 들어야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것이 아니라 한 계명 한 계명 놓치지 않고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이 계명에 따라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이웃 사랑의 위치를 이 정도 정리했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6계명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계명은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입구가 되는 제5계명이죠. 제5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는 제5계명을 통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5계명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5계명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명령의 내용 때문에 제5계명은 주로 어버이날에 많이 인용되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제5계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순종은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5계명을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하기 전에 먼저는 있는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가 계속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가 부모님 말 잘 듣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라 였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되면 이제 부모님과 좋은 친구가 되라는 의미로 다가오죠. 결혼을 하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부모님을 잘 챙겨야 된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흐르면 부모님의 마지막 여생까지도 우리가 돌보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독교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가족을 돌보는 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불신자조차 자기 부모는 공경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모부터 공경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비난과 비방을 피할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과 믿음의 문제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죠.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당장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적용하기 어려운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한 지체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지체들에게 이 말씀이 정죄와 시험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있지만 그 기준에 다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도 다른 거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복잡하고요, 죄의 영향력이 강력해요. 우리가 깨어진 세상을 살기 때문에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방향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원만하지 않을지라도, 또 지금 당장은 해결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제5계명을 방향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사랑할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거고요. 또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과의 시간을 만들고 또 기회를 만들고 때로는 용기 있게 순종도 해야 하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되 지금 내 위치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을 매우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자신과 가정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가정의 문제로 남몰래 아파하던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와 소망으로 인내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상급을 받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5계명의 확장된 요구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제5계명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설교 내내 이 부모님 효도에 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었을 텐데요. 만약 제5계명의 요구가 단지 부모 공경뿐이라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만 잘 공경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제5계명은 단지 부모님만 잘 공경하면 된다는 계명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빠른 이해를 위해서 제5계명을 해설하는 소요리 문답 제64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제5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시작. 제5계명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처음 보죠? 제5계명에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아마 소요리 문답을 배워보지 않았다면 거의 처음 볼 겁니다. 우리가 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야 돼요. 소요리 문답 제64문은 제5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제5계명은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존중하고 또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제64문의 해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요리 문답은 제5계명의 대상을 단지 부모로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소요리 문답은 제5계명의 대상을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로 다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5계명을 부모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를 가르치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5계명이 왜 모든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확장되는 걸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5계명의 원리를 한번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할 때 부모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부모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서 첫 번째로 정해주신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관계는 다 우리의 부모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의 부모님을 친히 정해주신 거죠. 여러분 중에 부모를 선택해서 세상에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자격이 있는 부모든 자격이 없는 부모든, 부요한 부모든 가난한 부모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를 수 없었어요. 세상에 나와 보니 그냥 그분들이 내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첫 번째 인간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선택해서 만드는 관계보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계가 훨씬 더 많은 거죠. 학교에 갔더니 그냥 그 선생님이 내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선택할 수가 없었죠. 군대에 갔더니 하필 그 인간이 내 선임이었던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하필 그분이 내 상사인 거고요. 교회에 왔더니 하필 지금 이때에 강호경 목사가 대전중앙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 입장은 반대겠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역지를 알아보면서 면접을 보고 부임했더니 지금 이때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간관계 중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관계보다 임의로 정해지는 관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죠. 모든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는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관계다. 이해가 됩니까? 좋든지 싫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에는 우연이 없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관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부여하신 질서 또 의무는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두신 관계의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공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어떤 이유와 자격이 있을 때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때 공경할 필요도 없다고 여겨지겠죠. 실제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논리로 부모 공경의 의무를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당위를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두신 관계의 질서와 의무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맞다면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받을 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이 하나님이 두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성경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두신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함부로 멸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임을 정말 믿는다면 그 관계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와 의무가 있음을 믿고 그 주어진 질서에 복종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이 원리를 모든 관계 속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남편과 아내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세 종류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 적용이 다 제5계명의 적용인 거죠. 여러분, 부모님만 하나님이 주신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역으로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낳아 보십시오. 내가 낳지만 내가 선택한 애, 내가 원하는 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모르는 애가 집에 와서 막 누워있어서 밥 달라고 울고 있어요. 우리 집 둘째 하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애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알아가고 있어요. 낯설어요. 친해져야 돼요. 자, 아무튼요, 이 모든 관계를 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자녀와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두신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 질서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이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명령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다 퍼져 있어요. 원리가 이해가 됩니까? 질서가 있다면, 의무가 있다면 부모도 이 의무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라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두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녀를 학대한다면, 그래서 노엽게 하고 분을 품게 만든다면 이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자기 아들들의 만행을 방관했던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엘리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좀 둔감했을지라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죄를 짓든지 이것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홈리와 비느하스만 죽이시는 게 아니라 엘리까지 죽이시는 거예요. 왜? 엘리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두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모님으로서 해야 되는 이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제5계명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들이 좋아서 선택한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제로는요,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질서가 있죠? 먼저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왜 자꾸 웃으십니까? 자,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우리 여자들이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좀 크게 읽읍시다.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군요. 이 하나님이 두신 질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 행해야 되는 질서가 있고 의무가 있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니 자매들 억울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번에 형제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면 남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항상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또 아름답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는 걸 믿는다면 그 관계 안에도 마땅히 순종해야 될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질서에 순종하면 복종해야 되니까 막 안 좋을 것 같고 또 막 이 결혼 관계가 되게 힘들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두신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아름답고 건강한 결혼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남편의 바가지를 팍팍 긁으면서 일거수일투족 너 양말 그거 신지 말고 셔츠가 그게 뭐야 색깔 바꿔 입고 가고 모든 걸 다 통제하려는 아내. 그리고 아내가 옆에서 말하든 말든 막 귀등으로도 안 듣고 아내가 아프든지 말든지 외롭든지 말든지 자기 일밖에는 관심이 없는 남편 나 오늘 야근해야 되니까 못 들어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서로 사랑하기 힘쓰는 관계가 훨씬 더 풍성하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13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질서는 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설계자입니다. 사람의 디자이너예요.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대적하지 않고 힘써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우리 삶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질서가 있고 풍성한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주어진 질서를 거스르는 것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거죠. 왜? 그 질서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자기 아내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복종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힘써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아내만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언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는 단지 이 당사자들만의 이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줄래요? 이 관계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질서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계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이고, 이 당사자들 간에 서로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함부로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관계는요, 모든 관계에 그 관계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중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관계,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는 단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도 이런 질서의 원리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좋은 상전이든지 나쁜 상전이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윗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질서와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전을 섬기든지 눈가림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앞에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속된 말 한번 쓸게요. 정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말, 정말 상전이 쓰레기 같은 인간일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다고요. 또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 별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절대 우리가 상전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똑같이 악을 행해도 될 이유가 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약 그 상전이 너무 악하고 어리석어서 너의 선행을 갚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5장 8절, 6장 8절이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왜? 네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관계의 질서와 의무를 두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악덕 업주 밑에서 무조건 참고 버티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다면 나와도 돼요. 거기 계속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올 때도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정당한 절차로 문자 한 통 찍 남겨놓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야죠. 나오지 않을 거라면, 계속 그 관계 안에 있을 거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질서에 복종하라는 거죠. 저 사람이 악하니까 나도 똑같이 악하게 행동하겠다라는 논리는요, 순전히 세상 논리지 성경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질서를 지키는 것, 힘을 다해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악한 리더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며 평생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도요, 끝까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니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직접 자기 손으로 사울을 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죠.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소개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되는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아합을 섬겼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왕궁 맡은 자였습니다. 왕궁 대신이었어요. 오바댜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악한 왕을 섬기면서도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의무를 다했던 거죠. 그 결과 오바댜가 아합의 인정을 받습니다. 원래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도 자기 아래에는 좋은 사람을 두고 싶은 법이에요. 왜? 본인도 나쁜데 자기 아래도 나빠. 그러면 이 사람이 등쳐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사람도 자기 아래는 좋은 사람을 두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자기를 향해서 신실하게 또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니까 이 오바댜가 이 왕국의 2인자 자리에 임명되어서 또 사명을 수행했던 거죠. 그래서 오바댜가 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면서 선지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 끌려갔던 요셉이 그랬고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눈가림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상전을 힘써 섬겼던 거죠. 성경은 종뿐만 아니라 상전에게도 의무가 있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종만 상전에게 죽게 하듯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전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상전도 하늘에 계신 더 높은 상전을 두려워함으로 종에게 의를 행해야 한다. 위협을 그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더 높은 상전에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제 5계명의 명령은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합당한 질서에 순종하라는 명령으로 확장됩니다. 이 확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되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제5계명의 요구는 단지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뭇사람을 다 공경하라는 의무로 확장되는 거죠. 물론 모든 관계에 다 똑같은 정도로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에도 순서가 있어요. 관계마다 지켜야 될 의무도 각각 달라요. 부모님과 가족을 향한 의무가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는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의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죠. 성경이 직장 상사의 부모님을 책임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관계에 따라서 의무가 각각 다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신 질서가 있다. 이처럼 이 제5계명의 요구는 질서에 복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질서에 복종하라 말하는 거고요. 특별히 왕, 위에 있는 권력에도 힘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독교의 인간관계 원리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 2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아까 제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가 이 제5계명의 적용이라고 했는데요. 이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이 구절을 먼저 선포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제5계명의 신약적 적용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분답 제64문 제5계명의 각조를 보면은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21절이 인용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제5계명의 핵심 원리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두셨는지 의문이 들지만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임을 믿고 또 이 관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있음을 믿고 힘써 그 질서에 복종하는 거죠. 이것이 제5계명의 요구이고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소요리 분답 제64문의 정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정리했는지 납득할 수가 있는 거죠. 제5계명은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리했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소요리 문답의 정리처럼 제5계명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 상급자와 하급자와 동급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속한 영예를 존중하고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땅히 각 사람을 질서 있게 대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지금까지 잘 들었다면 이제 성경의 인간관계와 세상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이 다른지를 여러분 이해했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 두신 질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히 내가 잘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에게 먼저 잘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예 존중의 태도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는 철저히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만큼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에겐 잘할 필요가 있겠지만 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굳이 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질서에 복종한다는 이 성경적 인간관계는 사실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관계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이 어느 정도 이런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하면서 이 윗사람에 대한 의무와 태도를 강조했던 거죠. 다 옳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곡되고 어그러진 전통도 많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전통이 있을 때는요. 그래도 어른이니까, 그래도 윗사람이니까 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또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관계의 당위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제 오늘날 우리 세대의 이런 전통에 의한 권위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많지 않아요. 어른이라도 어른답지 않으면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윗사람이라도 윗사람답게 굴지 않는 사람을 굳이 내가 윗사람이라 대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윗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예쁜 구석도 별로 없어 보이면 아랫사람에게 굳이 잘해줘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이 먼저 잘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대하고 선과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런 방식의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굳이 당신에게 잘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나는 굳이 당신에게 먼저 다가가고 또 호의를 베풀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이런 눈빛과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도 생각보다 많은 거죠. 옛날에는요 그냥 교회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지체라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자꾸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굳이 내게 먼저 잘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관계의 태도가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말이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죠. 꼭 목사라고 존중해야 하는가? 목사가 목사다워야 존중할 거 아닌가? 우리가 당신 말을 듣기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라. 당신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단지 목사라는 직함을 가졌다고 해서 갖게 되는 권위가 거의 없는 거죠. 목사들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좋은 점은 있어요. 다만 먼저 당신이 권위를 보여야 따르겠다. 먼저 당신이 권위를 입증하지 않으면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겠고 어떤 질서에도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태도는 성경보다 세상에 더 가까운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윗사람은요, 아랫사람이 못하니까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못하니까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동급자끼리도요, 저 친구가 먼저 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할 게 있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먼저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 다 내가 잘하지 않는 이유를 남에게 탓을 돌려요. 내가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이유를 남들에게 돌리는 거죠. 상대방의 태도와 관계없이 내가 먼저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이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관계에 질서가 없거든요.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될 이 마땅한 질서가 자꾸 파괴되고 붕괴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질서의 당위가 상대방이 내게 하는 만큼으로만 정해진다면 절대 관계 속에 질서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부터 먼저 나에게 잘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모두 끝까지 남 탓만 하다가 관계가 깨지고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관계에 합당한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니 세상의 관계들이 자꾸 파괴되어 갑니다. 부부 관계에 질서가 없어요. 서로 상처만 주다가 파괴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질서가 없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원망하고 또 자녀도 부모를 원망해요. 친구 관계에도 질서가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에도 질서가 없고 스승과 학부모의 관계는 더더욱 질서가 없죠. 직장 동료, 상사, 부하 관계에 질서가 없고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질서가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질서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질서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관계가 주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으니까 관계가 별로 기쁘지 않고 유익이 없으니까 관계가 평강이 없는 거죠. 질서를 잃어갈수록 모든 관계가 다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관계를 계속 끌어안고 살 바에는 차라리 모든 관계를 다 끊고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모든 관계를 다 끊고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의 근본적인 갈망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괜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관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관계 때문에 신물이 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정말 바르고 좋은 관계를 깊이 갈망하는 거예요. 이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는 정말 정직한 관계를 갈망하는 거죠. 자기를 가리거나 숨길 필요가 없는, 연기할 필요가 없는, 나의 전인이 온전히 용납되는 진실한 관계를 갈망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건강한 관계를 소망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편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진짜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도요,
돕는 배필을 향한 갈망이 큰 겁니다. 온전한 한 몸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이 너무나도 싫은데도요, 사람을 깊이 갈망하는 이 딜레마로부터 도무지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딜레마를 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두신 질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질서에 피차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5계명에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이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 바르다라는 말 자체가 질서를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이 바른 관계는 질서가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합당한 질서가 제대로 동작하는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고 정말 바른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제5계명을 다시 읽어봅시다. 제5계명에는요, 약속이 하나 딸려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5계명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장수와 번영의 약속이 딸려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제5계명을 힘써 지키는 자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성장반에서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물리적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복의 진짜 영적 실체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도 그냥 단순히 장수하고 번영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인 거죠. 제5계명은 우리가 힘써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가 없고 질서와 충만으로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에게 정말 좋은 나라일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통치 질서 때문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복과 안식으로 가득할 수 있는 이유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물질의 부요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의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의는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게 의고요. 사람이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도 그것도 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복종함으로 의를 이루는 세상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 평화, 희락, 기쁨이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제5계명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할 때 의가 이루어진다. 바른 관계가 만들어진다.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바른 관계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이 충만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바른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제5계명에 힘써 순종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요? 나쁜 세상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 힘쓰는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요? 아니면 재미없고 따분하고 율법적이고 벗어나고 싶은 지루한 세상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또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자기 몸을 주어 아내를 사랑합니다. 종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충성과 신의를 다해 자기 상전을 섬기고, 상전도 종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한 명의 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의를 행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직 자기보다 양들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며 항상 말씀의 본이 되기를 힘쓰는 거죠. 목자와 양이 서로 경계하고 미워하고 불신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목양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자기 일만 돌볼 뿐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보며 짐을 져주기에 힘씁니다.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순결하게 대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기 힘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땅한 관계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관계에 마땅한 질서를 따라 행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의로운 관계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관계가 건강해질 때, 의로워질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서로 복종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나쁜 세상입니까? 여러분은 서로 복종하지 않는 세상, 남들이 내게 하는 만큼 잘하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주시는 분인 거죠. 질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질서를 반드시 회복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5계명에 힘써 복종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5계명을 힘써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하는 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제5계명은요, 원래 서로 복종할 때 그 가치를 드러내는 계명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때 진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계명인 거죠.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합당한 질서로 대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대한다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순종하는 거죠.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합당한 질서로 대할 때 그 관계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자꾸 누려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냥 말씀의 글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만들어가면서 와,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이거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우리가 누려보고 경험해봐야 하는 거죠. 또 여러분, 교회가 바른 관계를 훈련하는 장이 되면요,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 의롭고 진실하고 건강한 질서를 배우게 되면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바른 질서를 실천하고 세워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배워야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무너져 있던 부모님과 나의 관계 속에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에, 또 사회의 수많은 관계 속에 제5계명의 가치를 시도하고 도전해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물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먼저 질서를 지킨다고 우리에게 질서를 지켜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존중한다고 우리를 존중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질서를 관계 가운데 실천해 보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선을 행했는데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었더니 감사하기는커녕 보따리 내놓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합당한 질서를 실천해 보는 거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 정말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때로는요, 나에게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힘든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원수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내게 악을 행했으니 나도 악으로 갚아줘야 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비록 상대방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자들, 질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선포되고 바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말해서 우리 표어와 같은 거예요. 남들은 다 세상의 법으로 이 땅을 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늘의 법으로 이 땅을 살아내 보는 거죠. 왜? 우리는 하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늘의 법으로 살아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늘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호구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호구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호구가 아니라 범죄자로 여겨주셨거든요.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깟 호구가 대수입니까?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로 자식이 될 바에는 차라리 호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4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땅에서 의를 행하는 백성, 의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인사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호구가 되라는 말에 너무 당황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낯설고 심지어 처음 듣는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해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원래 낮아져야 높아지는 나라예요. 섬겨야 큰 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진짜 사는 나라입니다. 내가 죽을수록 흥왕하는 나라고요. 내가 살아서 내가 이길수록 후퇴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마저 세상에서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려면 때때로 억울해도 호구가 돼야 하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물어본다면요,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혈기가 죽지를 않고요, 자아가 살아서 날마다 벌떡벌떡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어려울지라도 그 길에 의가 있다면, 어려울지라도 그 길에 바른 관계의 회복이 있다면, 어려울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며 그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따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보이십시오. 먼저 질서를 존중함으로, 먼저 의무를 행함으로 바른 관계를 회복해 나가십시오. 화평케 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십시오. 교회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제5계명의 요구는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5계명이 모든 이웃사랑의 기본 원리요, 이웃사랑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가 제5계명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힘써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팔복 중 하나인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은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무너진 질서를 세우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화평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각자 자기가 속한 곳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